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은 이 율법과 약속과의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 뱃속에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일평생 내내 교회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 얘기냐? 사울 왕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 이야기냐? 솔로몬 왕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석학이었어요. 구약의 조예가 누구보다도 깊은, 여러분들과 제가 구약 읽는 거하고 그분이 구약 읽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만큼 이 토라에 관해서는 정통한 학자였다고요, 바울은. 근데 그가 늘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는 버림받을 걸 늘 두려워했다니까요. 왜냐? 솔로몬 왕은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뭐 줄까 솔로몬아 그랬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지혜 주세요. 여러분, 지혜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유대인도 아니고 바울만큼 성경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들과 저 중에 나는 지옥 갈까봐 걱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도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거긴 가봐야 알아요. 정말로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저기 왜 있어? 그 사람이 거기 있을 수 있고, 나는 저 사람이 꼭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복음과 약속 하나의 카테고리, 그 다음에 율법, 인간의 의, 인간의 자랑, 또 다른 카테고리로 계속 반복적으로 바울 서신 내내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바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성도들이 성경 많이 알고 똑똑하고 관심도 없어요. 바울에게 관심은 지옥 가는 거는 막아야 되니까. 그게 그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이 같은 그리스 말도 이 성경책에 쓰여진 말은 코인의 그리스어라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철학자들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영어로 소크리스인데요. 그 사람들이 쓴 그 헬라어는 읽기가 어려워요. 철학적인 용어를 많이 써서가 아니라 문체가 어려워요. 그리스 문체가. 성경은 아주 쉬운 문체. 시장에서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입니다. 그 문체로 썼어요. 그 그리스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랬냐, 바울이? 그 석학이 왜 그랬나? 예수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일평생 예수 믿고도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제가 이미 약속과 복음, 그리고 약속과 복음과 대척점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반복하지 않고 오늘을 이제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직접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제시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먼저 율법은 모세가 받았죠.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일하는 아론도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율법을 해석해주는 학자들, 서기관들이 있죠. 그렇게 율법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 율법을 받은 모세도 말씀 못 지켜요. 아론은요, 금송아지 만드는데 같이 동조한 사람이에요. 서기관들 말씀 못 지켜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율법 지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지켜야 된대요. 그러면서도 메시아를 또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프라이드가 있어요, 여러분. 프라이드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말씀은 지켜. 내가 이 정도 헌금은 해. 내가 이 정도 성전을 섬겨. 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강해요. 실제로 했고 그 사람들이 안 하지 않았어요. 정말 헌신했어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다 못 지키니까 속건제, 화목제,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 못 지켰네요. 저 대신 이 송아지 죽여주세요. 드립니다. 저 대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가축들이 자기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도축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동물을 죽이는 그 모습, 피가, 여러분 개하고 돼지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보셨죠? 저도 안 잡아봤어요. 근데 소를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가축을 잡으면서, 그게 뭐 한 번 탁 치면 죽는, 총이 있어서 빵 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그거 못해요. 근데 그걸 찌르면서 죽으면서 그 동물이 살겠다고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피가 여기저기 다 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죄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멘. 그 목사가 한수 더 뜨죠. 그래, 하나님이 널 사랑해. 괜찮아. 끝. 그거 하고, 내가 죄진 것 때문에 부자들은 소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가져와서 그 동물을 잡아 죽일 때 내가 했던 말들, 내가 미워했던 마음들, 내가 시기했던 질투들, 내가 불이하게 이득을 착복했던 불법 행위들, 내가 간음했던 것, 그런 것들이 그 동물의 피 속에 다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말씀을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이 율법을 설명해주는 이 중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인간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당신 거기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다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촛대를 딱 붙들고 있으면 여기는 부흥해요. 믿으십니까? 키포인트가 뭐예요? 인간의 열심 갖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찬양도 했죠. 아까 그 찬양할 때 그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거쳐서 출애굽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거. 바로왕은 보내주기 싫었어요. 근데 막 죽어나가니까 10가지 재앙도 무시무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줬는데, 보내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돈이거든요. 마음대로 노동력을 부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전쟁 나면 용병이거든요.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인권이 이미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탐욕이 10가지 재앙을 다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 자존심이 10가지 재앙을 다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 잘남이, 자기의 그 잘남, 그 왕으로서의 그 잘남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10가지를 다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 많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교회는 두 번째 치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잃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우시도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렇게 성경은 다 옛날 말이기 때문에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하나님이 웃으시도다. 그게 뭐냐면 웃기고 있네. 그게 뭐예요? 한국말로 바꾸면. 웃기고 있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웃으시소이다. 그게 뭐냐면 니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거밖에 못해. 웃기고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안 시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까지 왔는데, 광야까지 왔는데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을 바로 안에 있는 자기 욕심과 탐욕과 자존심과 자기 잘남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사들을 보내서 쫓아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낫지 왜 여기까지 불러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뭐라고 말합니까? 싸워라가 아니에요. 도망가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해결하셔. 제발 교회 와서 뭘 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무엇하러? 말씀 들으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 어떤 사람? 말씀 들으러 교회에 오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그냥 나가서 놀러 가세요. 아니면 자기가 듣기 원하는 거기 가서 그 말씀이라도 들어요. 차라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야훼 종교의 본질 뿌리, 기독교의 뿌리,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말씀의 종교라는 말은 구약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왜?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관심 없으면 교회 오지 마세요. 가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즐겁게 살다가 그냥 가시라 이 말이에요. 괜히 교회까지 와서 엄한 고생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어차피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 지옥 가요. 왜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과 차이인, 그러니까 여기서 비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교회 바깥에 있는 비기독교인들 말, 그 사람들은 어차피 아닌 거고, 성경에 나오는 염소와 양 얘기, 알곡과 쭉정이 얘기, 가라지 얘기, 그게 다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지옥 갈 자식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양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양은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 왜냐? 그거 안 먹으면 죽거든요. 그거 안 먹으면 세상의 바닥에 퐁당 빠져버려서 하나님 없이 인생 살아가게 되니까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염소들도 말씀을 읽거든요. 왜냐? 나는 너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말씀 봐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가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담아, 마귀의 자식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들은 다 지옥 갈 거야. 그 얘기한 거예요. 불에 빠져도 그냥 불에 빠지는 게 아니라 unquenchable fire,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말씀을 바울 서신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사도된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세웠어. 죽이려면 죽여. 그리고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도 없이 매맞고 수도 없이 투옥되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있는 거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찢어지게 가난한 선원화 교인들, 힘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원형 경기장에서 막 온몸이 동물들이 물어뜯어서 온몸이 피가 난자하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그 순교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죽기보다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사모하십니까? 어디서 교회 3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가리키고, 누가 누구보다 영향력이 있고, 누가 영성이 있어요? 그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도 그렇게 범죄하는 거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1000명의 여자들과 뒹굴며 그 이방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하다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늘 한 템포씩 느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그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바울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 세상에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바울이 그 정도로 경각심을 가고 자기를 쳐 내려가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몸에 가시를 하나 탁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너 꼼짝 마라, 이놈아. 너 꼼짝 마라.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제 성경을 다 찾아봤죠. 다 찾으면 너무 시간 많이 가니까. 복음의 문을 열어서 거기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안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결과로 바울이 차지하는 건 영광이 아니라 매맞고 채찍맞고 투옥당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그가 교주가 되니까, 기독교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바울교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의 몸에, 그렇게 헌신하는 바울의 몸에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 목사님 안 걸렸대.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 심판받았어. 그럼 바울도 심판받아서 그 몸에 가시가 생겼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몰라도 저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저만 말할게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들으세요. 말씀에 관해서. 행정은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관여 안 해요. 제가 가야 될 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가야 될 자리에. 장로교가 멋있는 교단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강단을 지키는 거예요. 행정은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를 티칭 엘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치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CEO가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이세요. 얼마나 멋있는 교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살고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사는 거 여러분 다 살 만큼 다 사셨잖아요. 저도 미련이 없는데요. 살아가는 이유는 책임감 때문이죠.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면 안 되니까. 자식 놔놓고 그 자식이 아직도 어린데 빨리 가면 안 되니까. 그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해서 살아가십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한 번 있으세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로 다 빌어주세요. 그래야 좁은 길 가니까.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로 끌림받으니까. 자기 부인하라고 했지만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 부인 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 코너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거기서 딱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만,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이 만약에 칼이 있고 그 사람들이 무술을 잘하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은 이집트 군인들하고 싸우죠. 걱정도 안 하죠. 근데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 코너에 밀려서 도망도 가기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 하늘을 바라보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한 거예요? 자기 부인 당한 거예요? 당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 시키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그렇게 이집트 병사들을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시켜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지만 그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직접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놓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는 게 기적이에요. 하기 싫은 사람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여기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늘 직접 하시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 대제사장들은 가축을 갖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중재자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물 없이 직접 본인이 제물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배를 집례함으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몇 명만 빼놓고. 그 몇 명도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끌려간 건데, 사실은 어찌됐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전도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을 했다라고 하는 건 제자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거든요. 그게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늘 혼자 하세요. 그럼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많이 있나?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전도활동을 하지만 그들이 알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들이 헌금을 하면서도 이건 내가 번 돈이 아닌데. 그들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건 내 건강이 아닌데, 나의 능력이 아닌데. 그들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찾았을까? 본인이 알아요.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건 본인들이 알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건 내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나의 공로 아니고 나의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이라고요. 현대 기독교가 방황하는 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황을 하면 잡아다가 여기다 놓으면 바로 갈 텐데 길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갖다가 놓을 장소가 없어요. 이제 그걸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건 기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를. 우리는 입만 여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한 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정말 기도한다고요? 주일날 교회는 안 가도 좋은 대학교만 가면 되니까 내 아들 주일날에는 교회 오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 정말 성령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예배는 안 드려도 내가 돈 많이 벌면 되니까 나 지금 일하러 갈래. 그걸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육신을 찢고 나와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막아버리는 게 기도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데 우리의 가슴을 찢어버리고 나와서 너는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돼.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자고 아무리 말한다고 설교를 100번, 1000번, 1000번 해도 사랑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되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초반으로 들어가서 선택된 사람은 알아요.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세상의 바다에 퐁당 빠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보다 다른 쪽에 가서 뭘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말씀을 날마다 읽지 않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으니까 율법주의자들과 또 조금도 다를 게 없을 거니까 내가 많이는 모르지만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발버둥 쳐보셨어요? 설교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립고 사모가 되어서 읽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 가르치려고 말씀 읽는 거 말고 가르치는 건 제가 할게요. 내가 너보다 훌륭해 그런 생각 말고 그거 다 버림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보다 훨씬 나은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신이에요. 여러분 불신. 믿음 없음. 제가 이 설교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 설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예수, 자기 부인, 겸손, 용서사랑. 단 한 주도 주제가 바뀐 적이 없어요. 6년 내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심령 상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춰서 거기에 설교하지 않아요. 듣고 안 듣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제 사명은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던 저에게 침을 뱉던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제 사명이고 그리고 저는 제가 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게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무서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겠어요?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이 중요하거든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뭐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를 피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목숨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들과 저의 육신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들과 저의 돈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들과 저의 자식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지만 인간들이 다 죄 가운데 팔렸기 때문에 그게 의롭다는 것을 알지만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인간에겐 없어요. 아예. 그래서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한 게, 요만큼 선한 부분이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인간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내가 열심히 내 소원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그건 샤머니즘. 그건 샤머니즘.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면 우리 안에 우리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잘못된 사상도요, 잘못 배우면요, 거기에 세뇌가 돼서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거든요. 세상의 철학도요, 그 철학의 안경을 쓰면요, 그렇게 성경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뭐 칸트나 화이트헤드나 뭐 니체나 뭐 이런 근대에 나오는 어떤 철학자들이 꽉 머리에 차갖고 그 꽉 찬 시스템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인간의 말, 하나님의 말로 구분하고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곡해하고 해석하고 비교문학이라고 해서 이 성경과 다른 고대의 문헌들과 비교하고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이 예수를,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갖고는 올라가는 정상은 하나인데 이쪽으로 가는 건 기독교, 이쪽으로 가는 건 불교, 이쪽으로 가는 건 힌두교.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게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철학이고 뭐고 다 쉬운 거예요. 그냥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포스트 모더니즘 별거 없어요. 절대 가치가 있는데 그 절대 가치를 빼버리고 나도 맞고 너도 맞아.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도 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돼. 내가 너한테 피해만 안 주면. 절대 가치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 비평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체주의로 들어가서 일반 시스템도 그래 나 이 시스템 필요 없어. 전제 비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전제를 비평해버리면 지금같이 구조비했던 모든 프레임이 없어지고 새로운 프레임을 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거고 철학자들이 밥 먹고 사는 거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프레임 갖다가 성경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 저 식이 맞는 거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심각하게 전한 것 딱 하나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인간의 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안 돼. 율법 같은 거 지키자는 말도 꺼내지 말어. 율법 지키자고 하는 건 다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야.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또 이어서 하기보다는 제가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부터 29절.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9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29절 중요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뭘 당하리라?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줬지만 너희들은 율법 못 지키고 재앙받을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율법 줬는데 지키라고 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주면서도 인간들이 그 율법 못 지킬 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그때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의라는 건 없어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인생 없어요. 이 정도 해서 구원받는 인생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제일 먼저 고백하고 깨닫고 발견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죠. 제가 아니라 성경이 율법은 인간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괴수임을 깨달아야 돼요. 네가가 아니고 내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또 많은 측면으로 해석이 되는데 원수가 저 사람이에요? 나예요? 말씀을 알면서도 못 지키는 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나를 찌른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골수까지. 저는 이 뼈 아프다는 말이 잘 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뼈가 아프다 잘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고관절로 고생하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네.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구나. 모세가 가나안일 때 이렇게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데 나일 강에서 이렇게 들어서 건져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건져주셨구나. 근데 그 갓난아기가 나와서 내가 수영 잘해서 그랬어요. 그러는 갓난아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갓난아기는 계속 울고만 있는 거죠. 싱글싱글 웃거나. 그게 여러분들과 저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